어린이 시대의 소망 제3장. 예수를 믿을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4에서 5절 말씀.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도의 유명한 시인 타고르에게는 성실한 하인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하인이 점점 늦게 출근하는 거예요. 얼마 후 하인의 출근이 너무 늦어지자 시인은 참지 못할 정도로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 하인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오전에 출근해야 할 하인이 정오를 넘기고 오후에도 오지 않자 타고르는 다시 가르치더라도 그 하인은 안 바뀌리라 생각해 내쫓을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오후 늦게 모습을 드러낸 하인에게 자기의 집에서 나갈 것을 명령했어요. 그러자 하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타고르는 나갈 준비를 하는 그를 보며 잘한 결정이라고 자신을 다독였어요. 그런데 나가던 하인이 뒤돌아서서 마지막 인사를 올린 후 주인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젯밤 제 딸이 죽어서 라며 말을 잇지 못하고 꾸벅 절하고 문을 나서는 거예요. 그제야 타고르는 모든 상황이 이해되었어요. 늦게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속이 좁았는지 깨닫고 뒤늦게 후회했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았나요? 편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경험이 있었나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받았음에도 순종을 복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매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기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반복했어요. 결국 이 선택은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예수님의 탄생까지 이어져 내려오게 돼요.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메시아가 강한 왕이기를 바랐어요. 오직 유대인만을 위해 나라를 세울 왕, 유대인만 구원할 왕을 기대한 것이지요. 과연 이들의 생각대로 메시아를 보내셨을까요? 오늘 주제 성경절인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때가 참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때가 찼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구원할 완벽한 시간이 되었다는 것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유대인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본문 성경책 이름이 갈라디아서임에 주목해 보세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편견을 깨뜨리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매우 쉽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유대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가 등장하면 유대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온 땅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갈 것이라 믿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멋진 일이 오직 자신들에게만 축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해하기 쉽게 제 경험을 소개할게요. 저는 어릴 적 개를 좋아했어요. 얼마만큼 좋아했냐면 부모님이 안식일에 교회 가기 위해 저를 찾았는데 어디에도 개가 없었다고 해요. 한참을 찾다가 혹시나 해서 개 집안을 들여다보니 제가 개를 안고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개를 좋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개가 달려오는 거예요. 너무 반가웠어요. 우리 집 개처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내심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이 개가 제 정강이를 물어버렸어요. 너무 아파서 소리치고 놓으라고 고함 지르는 것을 어른이 발견해 개를 떼어낸 후 병원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개가 맹수처럼 보이고 무섭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개를 멀리했어요.
학교에서 집에 가는 길이 산길이었는데 개와 마주칠까봐 걱정됐어요. 그래서 항상 막대기를 들고 다녔어요. 사실 저를 문 그 개만 문제였는데 저는 모든 개가 무섭고 나쁜 것처럼 생각되었어요. 일종의 편견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분명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아시리아, 팔레스타인,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시리아 등 여러 나라에 약탈당하고 심지어 포로가 되었어요. 이런 경험을 하면서 그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거예요. 그들은 성경 말씀에서 원인을 찾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런데 그 결심이 좀 과했어요. 마치 개에게 물린 후 모든 개를 경계했던 저의 경우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비슷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야 했어요. 동시에 다른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좋은 영향력을 발휘해야 했어요. 그런데 강한 나라의 포로가 되고 멸망한 경험 때문인지 다른 모든 나라를 상대하지 말아야 할 나쁜 나라로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기는 했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으려고 했답니다. 또한 매번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 괴로웠으니 메시아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편견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오해도 생겨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돌보시고 다른 나라 백성은 미워하시며 벌 주시는 폭군이라는 오해가 생겼어요. 또한 유대인 사이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만 사랑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가난하거나 아프거나 죄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오해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 큰 오해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과 마음을 온 인류에게 알리고 싶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몇 번의 아픔 때문에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른 나라는 만나지도 말아야 하며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선택된 몇 사람에게 특별히 더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다니요. 이렇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물론 온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어요. 뭔가 새로운 계기가 필요했어요. 이 모든 편견을 해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할 사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구약시대 이후 얼마간을 기다리시다가 마침내 때가 찼다고 말씀하셨어요. 정해진 길을 따라 하늘을 운행하는 별들처럼 하나님의 계획들은 서두르거나 지체하는 법이 없다. 하늘의 회의에서 그리스도의 탄생 시점이 정해졌다. 위대한 시계가 그 시각을 가리켰을 때 예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 바로 예수님을 보내어 편견을 해소하고 복음을 전할 때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였어요. 왜 다른 좋은 때가 아니라 이때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일하실 때였기 때문이에요. 우선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한 언어를 사용했어요. 말이 같다는 것은 소식을 빠르게 또한 멀리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로마가 다스리기 때문에 유대인 정치가들이 함부로 누군가를 벌줄 수 없었어요. 즉 예수님의 사역을 막고 싶어도 막을 수 없었어요. 동시에 예수님이 태어났던 때는 유대인의 3대 명절 중 하나인 유월절이었어요. 유대인은 명절이 되면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이때 예수님이 태어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쉽게 모든 도시로 전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로마의 정치 상황도 한몫했답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 폭력으로 속국들을 단속했어요. 그러다 보니 반란도 많았고 여러 이유로 로마 황제가 자주 바뀌었어요. 당시 황제는 신과 같은 권위가 있었는데 황제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왕좌에서 쫓겨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당연히 자기들을 지켜줄 진정할 왕을 사람들은 기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며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왕의 이야기, 곧 이 세상의 허망한 권력을 가진 황제가 아닌 진정한 왕에 대한 기대가 생겼어요. 그리고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심을 소개하였죠. 자, 정말 때가 찼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파괴하는 대신에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다. 이 세상의 회복을 위한 길을 마련하신 것이다.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기까지는 방해받거나 중단되지 않을 치유의 은혜를 이 땅에 홍수처럼 부으셨다. 예수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의지를 조정하던 마귀를 쫓아내고 우리를 티끌에서 높여 손상된 품성을 그분의 거룩한 품성으로 다시 꼴짓기 위하여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이유를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요. 바로 편견 때문이에요. 편견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박해했어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혹시 예수님은 부족한 나를 싫어하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은 당연히 내가 잘 되도록 도와주셔야 해. 그렇지 않으면 안 믿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이런 생각은 때가 차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예수님을 밀어내버린 사람들과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때를 맞춰 오신 예수님을 이제는 기쁘게 맞이하는 모든 어린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